샬롬,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요즘 말씀을 통해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해 뜨는 데부터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하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해가 떠오르도록 또 은혜를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해 지는 데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언제나 찬양하는 믿음의 종의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온전한 회복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긍휼과 또 자비로우심을 구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4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 산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모세는 호렙산에서 불 가운데 나타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어떤 형상으로도 나타나지 않으시고 음성으로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1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비록 우리 하나님께서 눈에 보여지는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을 의지하지 말고 그것으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도전합니다. 이것이 남자 형상이든지 여자 형상이든지 또 땅 위에 어떤 동물이든지 새든지 곤충이든지 또 어족이나 그 물고기라 할지라도 어떤 것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것 자체가 우리를 스스로 부패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16절에 보시면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오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은 왜 우상을 숭배할까요? 우상 숭배의 본질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왜 우상을 숭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위해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신을 섬기기 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근본적인 그 목적이 어디 있냐 하면 무엇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느냐 하면 나 때문에 하는 겁니다. 나 좋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상 숭배의 본질은 뭡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한다는 것.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 바로 욕심에서 비롯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신앙도 우상 숭배하듯이 신앙생활할 수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에 드는 하나님으로 바꿔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 뜻에 맞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내 마음에 내가 생각하는 이성과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경험과 이런 모든 것에 맞아야만 그래야 내가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결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내가 두려운 일이 있습니다.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내가 컨트롤하기 쉽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상 숭배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십자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본성을 부정하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뭐 하라는 겁니까? 우리의 뜻과 우리의 소망과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결국은 내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 그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선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삶은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합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을 바꾸지 않으면 당신은 망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복음이 사람들에게는 귀에 거슬리는 복음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스스로 손해보지 않으려고 또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움직여 보려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을 어리석게 생각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한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사건은요, 결국은 인간의 욕심으로 만들어내는 하나님이 아니고 결국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창조주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키시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었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닙니다. 인간이 컨트롤할 수 있는 힘으로 이것이 되어진 게 아니라 우리를 죽였더니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셨음을 말씀합니다. 결국은 온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와 달과 별들까지도 하늘에 무엇이든지 그것을 경배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9절에 보십시오.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에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네. 사람들이 두려워한 게 무엇입니까? 일식현상이나 또 여러 가지 유성이나 해성 같은 것들이 떨어질 때 그것이 바로 인간의 운명과 관계됐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때 국가적으로 또 이 나라의 왕에게 또 개인적으로 우리의 모든 미래가 거기에 관련이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하늘의 해를 섬기고 또 달을 섬기고 별들을 섬기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그 모든 것을 누가 배정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배정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것을 경배하며 섬기지 말아야 되느냐? 오늘 분명하게 그 이유를 말씀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결국은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쇠 풀무불 같은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고 건져내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우상 숭배하라고 우리를 그렇게 불러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시고 그 새로운 모든 미래가 주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였은즉, 결국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결국은 누가 그 미래를 열어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 입장에서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자기도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억울했겠죠. 너무나 힘들었겠죠. 그런데 모세는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다시 말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는 아름다운 땅을 얻게 될 것이다 하면서 축복해 줍니다. 22절 보시면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어떤 위대한 자연이나 어떤 대단한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의 주인이 누구라는 겁니까? 그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계신다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요. 23절에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분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네, 결국은 스스로 삼가서 더 이상 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결국은 우리의 모든 것에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모세가 순종하여 멈추라 할 때 멈추고 진행하라 할 때 진행하고 그렇게 살아간 것처럼 모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리에 서기를 원하시며 도전하시는데 새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질투와 사람의 질투가 질적으로 차원이 다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인이 누구를 질투했습니까? 아벨을 질투했죠. 요셉이 그 형들을 생각하면 그 형들이 누구를 질투합니까? 요셉을 질투했죠. 사울 왕이 누구를 질투했습니까? 다윗을 질투했습니다. 사람의 질투는 그 상대편, 그 사람에게 그 질투가 방향이 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원리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질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가 우상을 숭배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우상을 향해서 질투하시고 우상을 파괴하시고 우상을 소멸해버리시고 우상을 다 태워버리고 이 세상의 모든 나무를 다 태워버리고 이 세상의 모든 돌도 다 태워버리고 사람들이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것들 전부 다 태워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상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습니다. 우상에 대해서는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가요 대부분 하나님 하면 우리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생각하죠.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동생이 엄마를 많이 부르죠. 엄마 하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렇습니까? 엄마 와서 이거 좀 심판해 달라라는 거죠. 네. 언니, 오빠 괴롭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와서 좀 판가름 해달라라는 것이죠. 심판하기를 기대하면서 엄마를 부릅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만들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심판자하고 다릅니다. 심판은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죠. 그러나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질투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얼마든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얼마든지 그 돌이키기만 하면 다시 한번 사랑해 주시고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의 많은 것들 우리를 두렵게 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손해보지 않을까?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이것을 내가 컨트롤하고 또 이 모든 것에서 내가 더 좋아지려고 내가 뭔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모든 것들이 실은 눈에 보여지는 어떤 돌덩어리, 나무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서 얼마든지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처럼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을 내 마음에 들지 않은 하나님, 내 마음에 드는 하나님으로 바꿔버리는 것도 우상 숭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또 주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전혀 다른 너무 놀랍게 우리 상상할 수도 없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토기장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고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렇게 우리가 새로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도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나를 부인하고 또 나를 새롭게 부활시키시며 다시 일으켜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의 자리까지 우리 모두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소원합니다. 4월달은 부활절이 있는 그런 달입니다. 이 부활절, 이 남은 기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주님을 우리 모두 경험하게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것을 생각할 때 그저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도 그저 내가 정해놓은 대로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십자가의 복음에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또 내게 있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서 새롭게 부활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 모두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에 아버지 하나님 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두려움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시며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건너가서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게 되는 아버지의 그런 축복의 삶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스스로 삼가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주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샬롬.